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성소의 휘장, 그 성소의 휘장이 절대로 찢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천이라는 거 잠깐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휘장이 그냥 약간 찢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완전하게 찢긴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게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로 인한 그 모든 가로막을 그냥 그 담과 같이 막혀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다 갚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더 이상 이제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의 장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도저히 절대로 찢길 수 없는 그 성소의 휘장이 완전 그냥 종이장 찢어지듯이 그렇게 찢긴 그 사건의 의미를 지난 시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허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혀있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얼마나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 복음서에 백부장은 그나마 예수님을 잘 따랐다더라 그런 내용도 없고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집행하고 있던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그 옷을 발가벗겨 가지고 또 그 옷을 외투는 자기들끼리 네 조각으로 나눠서 찢어서 가지고 또 속옷은 그거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고 그런 모든 조롱을 보면서도 백부장은 그걸 그냥 다 수수방관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몰래 숨어들어서 멀리서 멀찍이 지켜보기는 했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적어도 3번 반복해서 내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를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자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의외의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이방인 사형 집행하고 심지어 자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조롱하고 악하게 하는데도 그거 한때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그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보면 탄식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백부장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이 사건을 모든 걸 총괄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말 그대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한 중대장 정도 돼요. 군인 저도 그 육군을 갔다 와서 이렇게 알지만은 보통 한 분대가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물론 정해진 숫자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4개 정도 그 분대도 또 반드시 4개는 아닙니다. 3개가 모일 수도 있고 5개가 모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대충 한 4개 분대가 모이면 한 소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소대가 3개나 5개 그 부대마다 물론 다 틀립니다. 6개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하여튼 그렇게 3개에서 5개 정도 보통 한 4개 정도 소대가 모이면 중대가 돼요. 그 중대가 대략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됩니다. 100명 한쪽.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이 백부장은 지금 중대장급 정도.
그 보통 군대에 가면은 중대장은 대위나 소령이 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백부장인데, 그렇다고 아이고 뭐 대위 소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 로마 병사는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병사들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이 시대 결코 무시할 만한 그런, 뭐 지금 우리가 보듯이 뭐는 조만한 부대 중대장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 백부장은 지금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아무 소동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사역자가 돼 보니까 사역자는 어쩔 수 없이 교회 행사나 뭐가 있을 때 총괄하는 위치에 계속 서게 되잖아요. 한 부서를 맡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냥 평신도로 있고 그냥 일반 청년으로 있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휘하는 위치, 다스리는 위치나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가니까 정말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가 청년의 일반 평신도면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아니면 자기 부서를 뭐 맡아서 섬긴다 그러면은 위에서 목사님이나 사역자, 뭐 전도사님이나 뭐 부장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어서 그 모든 걸 총괄하게 되면요, 재정 상태도 봐야죠. 교사들 상태도 봐야 됩니다. 어떤 교사들은 자기가 막 모든 일을 열심히 잘 추진하는 성격이라고 목사님 그 정도는 누구나 섬길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는 그 사람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교사라도 뭘 시켜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 그 충성이 있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사들은 막 등 떠밀려 와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역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는요, 그런 사람을 다 관리해야 돼요. 그 야곱이 양떼를 끌고 갈 때 여기 뭐 약한 양들도 있고 어린 양들도 있고 해서 더 속도를 내면 다 죽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려다보고 지시하는 위치에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보이는 위치가 되고 또 주의 깊게 다 살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면서 여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주도 면밀하고 신경 쓰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금 십자가 사형 집행하다가 만약에 반역자의 무리들이 막 그렇게 구출한다고 막 급습을 한다든지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사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 병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을 맡은 백부장. 여러분, 군대에서 막 구탄 문제라든지 여러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왜 그거 자꾸 쉬쉬덥습니까? 그 부대에 어떤 병사가 괴롭힘을 당했다. 근데 그게 상부에 보고가 되면 중대장이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모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그 사람 위치에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장 나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자꾸 쉬쉬하고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백부장도 지금 이 십자가 지금 사형 집행을 모든 걸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제가 또 무슨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모든 걸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처음에는 자기 밑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타치도 안 했어요. 그냥 어차피 죽을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백부장의 마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혀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39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보통 십자가 제수들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겠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죽는 거 막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저주를 퍼붓든지, 아니면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상칠언 많이 들어봤죠? 가상칠언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이라서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근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백부장은 수많은 그 사형수들의 모습을 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병사들과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들 악담을 퍼붓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든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했다고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 말을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백부장이 이 첫 말씀부터 들으면서부터 생각이 뭔가 이 사형은 잘못되었구나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7가지 지금 오늘 가상칠언을 다루는 자리는 아니라서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도 악에 맞춰가지고 억울한 가운데 죽는 그런 억지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허물어지는 거라, 이 말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마지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온유한 음성을 가지고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숨은, 가상 7원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의 말만 들어도 백부장은 이미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그때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연현상까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어제 오늘 밤 보름달이 뜨는 밤인데 일식이 3시간 동안, 일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둠이 임했는데 보름달이 뜨는데 일식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일식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3시간 가까이 일식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현상도 보니까 자기 이때가 평생에 이런 일을 겪어보지를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건 백부장은 지금 골고다 그 언덕에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무엇을 느꼈겠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정말로 이건 보통 그냥 예사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저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저런 말들을 하는 거, 또 자연에 도저히 자기는 듣도 못했던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부장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그리고 54절에 보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어두움이 임한 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겠죠. 자,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좀 어떤 말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4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게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래도 유대 지역의 병사로서, 장교로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듣고 겪고 또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녕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었구나, 탄식하듯이 그렇게 고백이 튀어나온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십자가 강도도 양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조롱하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백부장도 병사들도 같이 있었고 다른 많은 구경꾼들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의 이런 모든 거룩한 모습과 또 이런 자연 현상을 보고도 깨닫는 사람은 역시 그 수가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백부장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성경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 사건 옆에서 십자가 그 사형장에서 구경꾼처럼 서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진심으로, 이분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이 참된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기는 하는데 진실로 그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없을 것 같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 다니고 주일학교 때 뭐 학생 뭐 이렇게 뭐 회장 이런 것도 하고 했지만은요, 믿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오셨던 분이고 그 예수란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머리로 듣기는 많이 들었죠. 귀로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그거일 뿐이, 그냥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백부장처럼요, 정말 모든 우리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완악함도 다 내려놓고 면밀하게 예수님이 했던 말들과 여러 가지 행한 일들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정말 면밀하게 본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형장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미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신성 모독자라는 그런 이 잘못된 선입견이 그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도저히 사형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이 기적 같은 자연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일어나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먼저 주입된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극우주의자나 극좌파, 좌파에 빠져 있는 사람도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하고는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태극기 부대하고 대화해 보세요.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고 말해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선입견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상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보고 우리가 판결하기 그렇지만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백부장과 같이, 백부장은 이 모든 사건을 면밀히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까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의인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형을 집행해본 이 백부장의 입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 또 십자가의 그 형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진실된 고백이 터져 나온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백부장하고 십자가의 강도 한편에 있었던 강도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아직은 온전히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이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좀 기록이 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기록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요, 정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참된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구경꾼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이런저런 많은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맨날 그렇게 말해주는 거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봐도 아무런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찔림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죄송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더라. 아마 이런 분들은 많을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걸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 말들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사역자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뭐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 막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막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막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목사의 심파에 은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은혜스럽던가요? 물어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 어떤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이고, 그 목사님 살아온 게 우리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그 섣불 뜯으러 가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소 몰고 다니고 학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고무신 팔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저렇게 막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걱정 없이 막 저렇게 인물도 건치라고 그래요. 저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심파예요. 심파.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목사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건 교제예요. 교제. 그냥 교제. 사람과의 교제고 심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몰랐던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게 은혜 받은 거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내 감정에 무슨 찔림받고 막 이런 심파 좀 들었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 오늘 이 십자가 이 사형장을 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특히 로마 병사들은 다 예수님 바로 밑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보았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에 어떤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듣고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주님 조롱하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백부장처럼 이 사람이야말로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많은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다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이 자극받는 거 그런 건 둘째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십자가 현장에서 모든 걸 보고 다 체험을 하고 이런 기적적인 도저히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다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아이고 저거 잘 죽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돌아갔어요. 그 중에 극소수의 몇 명만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심지어 베드로도 낭망해서 고기 잡으러 간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절대 자만하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틈나는 대로 보고 듣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짜로 마음 가운데 참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경꾼으로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구경꾼으로 앉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장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감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정말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 말고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이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진짜 구주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군요.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셨군요. 울면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